지난 금요일날 제가 모시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다음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수술을 못 받으셨어요.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다시 약을 드시고 좀 마음을 평안하게 다듬으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만 읽을까요?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목마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극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를 범하여도,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극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또한 사랑해야 되는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속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영혼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두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의 깊은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다움은 그 자체는 동물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동물은 그냥 동물 그 자체로의 동물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뱀이 쥐를 보면
먹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쥐를 보면 혐오스럽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동물에게는 동물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본성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관계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에 완벽한 그 본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질 때 사람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인간만이 더 유일하게 지성과 감성과 이성적인 우리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유한 본성,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 사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에 그것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은 먼저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향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섬기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길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한 개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혼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입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본성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인간의 체질 속에서, 인간의 본능 속에서 사랑받을 필요성과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가능성 모두를 하나님은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부터 우리에게 심겨진 본성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인간은 참되고 풍성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이런 사랑을 이루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방향성이 왜곡되고 굴절되고 깨어져서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늘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것은 뱀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동기를 심어주었던 거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심겨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유독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유혹을 했던 것은 너 자신 중심을 보라 라는 데서부터 유혹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태초 후에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서 유입되어 온 잘못된 것이다 라고 경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은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러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 목적에 따라 회복된 사람이라, 이제 아담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의 영역을 우리가 본받아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자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른 지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사람을 섬기고 그런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영혼을 향하여 어떠한 목마름을 가져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에 말씀에 그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며 외롭게 살고 있는 그들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는 야외에 있는 그런 연못이 아닙니다. 거대한 성전이나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성전에도 마찬가지고 성벽 옆에 큰 우물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궁중 목욕탕과 같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연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병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자신이 치유받기를 원하죠. 38년 동안 안전병이로 살아있는 그 사람의 낫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그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은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와 줘야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목말라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나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실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이 무리를 보시고 라는 그 말은 뭐냐면 사물을 꿰뚫어 보는 어떤 통찰과 직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던 분이셔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를 만나 기도하니 어찌하여 그 환자의 질병이 낫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심정이고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불쌍한 자를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증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한 주 동안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자가 교사이겠죠. 그런데 남편도 한 발을 맡고 아내도 한 발을 맡아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반의 아이들은 무척이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학생들이 있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으라 그러면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살라고 하면 그 반대의 행함을 하는 학생들이 꼭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 선생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적용시키려고 무던히 예를 썼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그 아내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곰곰이 관찰을 해보니까 매 주일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아이들에게 확인하고 그 말씀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또다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5번, 10번, 15번, 19번, 20번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가면서 남편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아이들이 지겹도록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치냐고, 또 다른 말을 좀 전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수십 번 반복하여 그 아이를 위해서 말을 전하는 것은 그 아이가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19번 가르치다가 그 아이가 변하지 않으면과 내가 20번 전하여 그 아이가 바뀔 수만 있다면 20번, 21번, 30번이라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던 거죠. 아, 그런 마음이 있었네요. 후에 그 제자 중에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존 웨슬레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그릇 살아왔던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잘못된 길을 수정해주고 방향을 설정해주던 그 선생님 때문에 나는 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탁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탁월함을 가져오기까지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은 희생하기에 엄청난 많은 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훌륭한 외과 의사에게 필요한 3가지 덕목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독수리의 눈, 이글스 아이. 두 번째는 사자의 심장, 라이온스 하트. 여인의 섬세한 손길, 레이디스 핸드. 이 3가지의 속성이 있어야만 외과 의사로 잘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독수리의 눈은 뭘까요? 양떼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는 여러 글들이 올라옵니다. 새벽에 5시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 설교가 올라오죠. 그리고 그 설교를 요약해서 기도 제목과 더불어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기도의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새벽부터 이렇게 나를 까똑까똑해서 깨우나? 혹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독수리의 눈으로 사람들의 형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을 올리는 성도들의 단어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 안에는 어느 한 사람이 글을 올리게 되면 그 글을 올리고
20명이든 30명이든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글에 답을 올려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 사람들이 말하는데 왜 나는 반응을 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반응하지 않을까?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어떠한 일에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런 축하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28명이 동시적으로 글을 올려줍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28명의 글이 다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하는 거죠.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에서 이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개인 카톡으로 반응을 해주는 거죠. 성도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글을 올렸는데 60개의 문자가 망대게 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나는 반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독수리의 눈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사자의 심정이 뭘까요? 사랑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이, 나는 카톡을 못해. 나는 말하는 게 쑥스러워, 두려워. 그래서 사랑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섬세한 손길로 그 영혼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누나, 사랑을 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입이 있다고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고민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섬세한 손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조 이성계와 스승이 무학대사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설교 시간에 이런 불교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농담적으로 태조 이성계가 이 무학대사에게 당신 돼지같이 생겼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무학대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은 꼭 부처 같아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성계가 아주 뻘쭘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농담 섞인 말로 했던 말인데 상대방이 진지한 단어로 다가오니까 저는 농담을 한 건데 왜 이렇게 진중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말을 건넸어요. 이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농담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이죠.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 Eagle's eye, Lion's heart, Lady's hand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 속에는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네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힘을 주마, 도와주마.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정도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나의 마음이 맞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고 나와 같은 유형의 사람과 나의 같은 동족의 사람만을 생각한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 유고슬라비아의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과 갈망으로 그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는 캐톨릭의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캘케타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병자는 엎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썩어져 가서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니 그 주변에 그 썩은 다리를 파먹을 생각을 갖고 있는 쥐만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면 그 다리를 먹을 생각으로 쥐가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그 주위에 치르비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그녀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나는 힘이 없는데 이 들판에서 이 사람을 들쳐매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게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음성이 들릴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갑자기 막 힘이 막 생겨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한번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데려가 보자 해서 그 사람을 그래 이끌고 어깨에 들쳐매기도 하고 힘에 붙이면 뒤에서 막 밀기도 하고 해서 그분을 겨우겨우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드렸어요. 그 환자는 어느새 건강을 되찾고 이 소문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지역의 가장 큰 수도원의 원장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러한 많은 돌봄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도원의 좋은 자리 한 칸을 그녀에게 이양하면서 그곳을 클리닉 센터로 삼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테레사 클리닉 센터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분이 바로 마더 테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료받고 회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도와주겠노라.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마.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도와주지 않겠니?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떠한 불가능이 있을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버겁다고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신다면 나중에 제자들이 회상할 때 엄청난 감격과 그리고 회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지켜주지도 그에게 끝까지 사랑해 주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나는 절대로 주님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떤 제자들은 자기가 입는 그 옷을 챙겨 입지도 못하고 급한 마음에 도망가기에 바쁠 만큼 그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이 그들에게 연출되었었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주님이 한 말씀을 하면 머리에 주판을 튕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와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렇게 배반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왔을까요? 그 순간 베드로는 쥐구멍이 있으면 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심했을 겁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훈계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멋진 분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왜 거꾸로 못 박히시면서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냥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그 엄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의를 위한 사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오를 만큼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극한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이제는 그 목마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온통 갈망이 우리 안에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이 시대를 살아간 진정한 성도의 갈망은 돈과 물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내 시선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이 쏟아져질 때 참된 목마름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능력을 선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면 CP센터가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분과 함께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교인이 한 분이 있고요. 외부에서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간호사이십니다. 간호사이신데 만나 뵙지도 못했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보자 그 교육을 받았던 분이 너무나 자신의 내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너무나 달라져서 수간호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해를 온전히 그 모든 시간을 교육받는데 할애하도록 허락을 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막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CP센터를 한다고 한다면 걱정하신 분도 있죠. 왜냐하면 목회하기 외에 또 다른 것을 한다고 할 때 걱정하시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임 목사 안수를 딱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7년의 신학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목회연구원에서도 한 2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이 CP 과정을 밟으면서 참 어려운 공부들을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열망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서운한 말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영혼을 보는 그 모습들을 좀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다가가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목회자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늘 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에게 가끔 이제 성도들이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아니까 더 상담을 잘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한 목자의 어떤 몸부림이라 여러분 여기시고, 그 사역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보는 그것에 제가 목숨을 걸기를 원하니, 제가 항상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필요한 영적 돌봄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몸이 부서지도록 제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저는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과 영적인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영적 돌봄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을 느낌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형상을 지음받은 주의 백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석원 우리 아들이 잠깐 감사 인사할 수 있어요? 하신다고 했으니 하실 건가요? 장로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짧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고 김건웅 이제 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그동안 이제 이 교회 이제 아버지께서 다니시면서 성도분들에게 도움을 특히나 크게 받으셔서 이제 투병 생활 중에 큰 힘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한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이렇게 지내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또 이 교회에 이렇게 함께 계신 성도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창 이제 그냥 아예 이제 좀 의식이 떨어지시기 전까지도 항상 이제 친지분들이랑 가족들, 그리고 항상 성도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어서, 저도 이제 큰아들로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본받아서 앞으로도 이 교회에 이제 꾸준히 나오면서 좀 이렇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처음 만나 뵈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도 이렇게 주일마다 이제 교회에서 만날 때 같이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니 우리 교회 오실 건가요? 아니죠? 네, 꾸준히 이제 우리 교회? 네, 여기에? 네, 자퇴 지내는 곳이 마곡 쪽이고 가까워. 오, 그래요. 지금 로덴 교회 다니시지 않나요? 예, 다니는 사람 지금 아예 아, 비대면이기도 하고. 아 그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호 형제가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호 형제를 보면서 우리 김건웅 지사님을 늘 떠올리시면서 그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제가 목양실에 있다 보면 가끔씩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사님,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감사해요. 왜냐하면 힘든 일 있을 때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전화 걸어서 위로도 받고 또 함께 그 길을 찾아가면서 동기부여를 얻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도전받는 거,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면 목회자에게 전화하십시오. 제가 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응대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소중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만 사람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하소서. 누군가 성도들이 아프다 하면 그 아픔에 반응할 줄 아는, 힘들다고 하면 왜 힘들지 그것에 반응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면 짧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반응하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끊임없는 사랑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아멘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감사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의 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주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오늘 아버님이 평소에 다니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우리 소곤 형제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세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